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중에 28절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 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며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왔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의 질문이요, 모든 인간이 갖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 입구에 큰 돌 비석 비문에는 아프레솔라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다음은 이라는 뜻인데 그 유래가 이러합니다. 고학을 하던 한 법대생이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학비를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마침 조금 전에 어떤 성도가 좋은 일에 서달라고 돈 한 묶음을 갖다 놓고 갔는데 이건 분명히 자네를 위한 것일세 라고 하고 돈을 세보지도 않고 그 학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뜻밖의 도움을 받은 이 학생은 기쁜 얼굴로 봉투를 받아들고 나서는데 수도사가 잠시 불러 세웁니다. 한 가지 묻겠네. 자네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뭘 하려나?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을 내야지요.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야지요. 그 다음은 법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을 도우겠습니다. 그 다음은 돈을 벌어서 장가도 가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심상치 않는 질문에 학생은 더 이상 대답을 못했습니다. 수도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다음은 내가 대답하겠노라고.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는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자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알아야 하네. 학생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프레솔라, 그 수도사의 질문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결국 돈을 수도사에게 돌려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고 영혼을 위해서 보람되고 귀한 일을 많이 하며 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묘비에는 그가 한평생 좌우명으로 외웠던 3마디를 써놓았습니다. 그 3마디, 아프레솔라, 아프레솔라, 아프레솔라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 남의 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아프레솔라. 그 다음은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은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삶이 전부인 양 현실에만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이 언젠가는 끝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는 왜 무기력하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 신앙이 없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젠가 끝나는 그날, 후회 없도록 오늘 하루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갖기보다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오히려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불평하기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아마도 가나안 땅에 거하는 주민들의 칼에 죽거나 모두 사로잡힐 것이라고 불평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했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하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동안에 저에게 해당됐던 혐의, 작년 9월 2일에 검찰청으로부터 혐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재심청은 고등법원에 했습니다. 검찰에. 약 8개월 동안에 저 은행 통장, 저 통신, 왕래 현황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8개월 동안에. 전혀 혐의가 없습니다.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는데 아무리 목사지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말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져야 돼요. 책임은.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29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29절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20세 이상 백성은 모두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다. 30절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뭐하는 땅? 뭐하는 땅? 네가 싫어하는 땅 왜 네가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성전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 싫어하는 땅이 싫어하는 땅. 왜? 이 땅이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불신하면 싫어하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도 축복의 땅이라도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불신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라도 싫어하고 아버지라도 싫어하고 가족이라도 싫어하는 거예요. 불신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도 싫어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짜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29절에서 33절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12명이 본 땅은 비전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불신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과 불신하는 사람의 종착역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니는 못 들어간대. 그래, 그러면 여기서 광야 죽어라. 하나님 말씀하셨네. 그때 어차 싶은 거예요. 어차.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종쳤다. 종치고 난 다음에 늦습니다. 늦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안 받고 가로느꼈어요. 아이고 올라가자. 저 산지에 올라가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면 블레셋, 아이성. 이 사람들이 모조리 다 죽게 돼. 왜 올라갔습니까? 이들이.
야, 지금 올라가도 안 돼. 누가?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도 안 돼.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말씀 따라 가는 것이다. 내 욕망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 가야 돼요. 말씀 따라. 아이고, 지금이라도 올라가자.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지 마라.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지. 때가 늦었다. 때가 지났다. 종쳤다. 그런데 올라가잖아.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 오늘 마지막 절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니 정복하라고 할 땐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이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아차!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오고 건강에 문제가 오고 교회에 문제가 오고 나라에 문제가 오고 환경에 문제가 오면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 늦어요. 늦어.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을 한번 주세요. 지나가면 되군요. 4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너희들 죽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후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안 갔어요. 모세는 진영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나 혼자 들랭들랭 소풍 가듯이 시장 가듯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진구는 하나님의 신뢰함의 결과가 아니라 오만한 마음의 표출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해도 가자 우리는. 가보자. 이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실 때 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대패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욕심과 아집으로 바뀐 처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3절에 너가 올라가는 거 내 뜻 아니대. 올라가면 안 된대. 나는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도 올라간 거예요. 자기들의 고집대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하나님의 성품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그래, 심판해 줄게. 망하게 해 줄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해 줄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죽게 해줄게. 그래서 죽었어요. 아론과 모세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한 자들은 그들의 시체가 땅에 엎드러지게 했다.
뭐 요 내용을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모세를 엎드려지게 하다가 저가 엎드려 시체가 된 거예요. 모세의 기도로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듣고, 여기 중요한 것은 말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다 심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말 조심하세요. 부부 사이에도 말을 조심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께 말씀할 때 조심해요. 남편 100% 마음에 드는 부인 없고, 부인 100% 마음에 드는 남편 없고, 부모 100% 드는 마음에 드는 자녀 없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 100% 마음에 드는 목사 없고, 목사 마음에 100% 드는 성도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말 조심해. 말 조심해.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듣기는 대로. 뭐 하신다? 심판해 줄게.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죽임을 당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 정탐꾼들이 12명이었죠. 그런데 1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이들의 말에 동조하는 자들도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 차출해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도록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 모두가 다가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불신한 겁니다. 불신.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불신한 거예요. 땅을 불신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회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고 절망에 빠져 정탐꾼들에게 드디어 재앙이 오게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몰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났습니다. 반대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들을 때는 막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10명 봐라, 10명. 부정 보고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은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부정적인 보고한 그들은 다 죽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더 두려워하고 약속의 땅을 신뢰하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세상이 다 안 된대. 많은 사람이 다 안 된대. 이런 세대에도 하나님만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20세 이하, 40년이니까 20세 이하였던 자들이 이제 40이 되고 60이 된 거예요. 40년 세월을 광야에 보냈으니까 이들이
4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40년 지났으니까 60이잖아요. 60 나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랑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40년 광야의 시간, 출애굽 시간에는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지만 출애굽 이후의 자녀들에게는 죄가 저렇게 무섭구나. 우리 부모들 같이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교훈을 받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할 때 때늦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구나. 여러분, 기회,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늦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시도합니다.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려 하나님이 안 된다. 광야 하루를 계산해서 40일, 1년을 계산해서 40일 동안 너희들 여기서 죽는데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자. 지금이도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태도입니다. 이번에도 제 멋대로 가나안 땅을 진격했다 이 말이죠. 모세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만류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대.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예? 무모하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결국은 대패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와요. 마음에서 온다니까. 입술에서 그냥 입 벌린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합니다. 성도의 신앙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성도가 뭘 배워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무섭게 들려져야 합니다. 두렵게 들려져야 합니다. 떨림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 말이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우둔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자체에 큰 슬픔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행동,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저리 가라. 안 들려. 내 생각하고 달라. 말씀이 내 계획하고 달라. 그래 저리 가라. 안 들려. 안 들어. 가면 돼. 내 방법대로.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둔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줄을 모릅니다. 어느 쪽이 양인지, 어느 쪽이 염소인지,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어느 쪽이 왼쪽인지. 왜 그렇습니까? 왜 분간 못합니까? 왜 판단을 못합니까? 우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둔한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너도 나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려야 합니다. 엘리야가 무릎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 그러죠. 엘리야가 얼마나 날씬했는지 저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어려워요. 그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를 녹였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말이. 나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천군 천사가 찾아오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성산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